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산을 이렇게 몇 군데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산에 이렇게 유리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저 아이들은 재밌는 걸까요? 무서운 걸까요? 표정이요, 표정이. 네, 되게 즐거워 보이죠? 네, 무슨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좀 무서운 감이 있는데 저 아이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왜 저러고 있을까요? 네, 저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즐거운 표정일까요? 무서운 표정일까요? 네, 무서운 표정이겠죠. 중국의 유명 관광지 장가계에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다리가 완공돼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김보나 PD가 전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줄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떼어봅니다. 아예 눈을 감고 건너는 사람, 코앞까지 와서 줄행랑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장가계 대엽곡을 잇는 세계 최고 높이의 유리다리입니다. 길이가 430m로 바닥에는 99개의 투명 판유리가 깔렸습니다. 입장 인원은 하루 8,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입장권은 138위안, 약 23,000원입니다. 다리 위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영화 아바타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가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눈을 똑바로 뜰 수만 있다면 말이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유리도 그냥 짧지 않아요.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이렇게 걷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항상 이렇게 근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도 이 모습을 이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과연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서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요, 아휴 막 이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아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 유리다리를 생각했을 때 신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이거 금이 가면 어떻게 하지? 깨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저기서 막 뛰고 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막 걸어갈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심장이 뛰어요. 막 이래.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커가지고 다 커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막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걸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팔쩍팔쩍 뛰고 막 누워있고 막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과연 두려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데 끝까지 신뢰한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도중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고 말아요.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요. 근데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럴 때가 참 힘든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갔는데 상황과 환경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했는데 딱 순종하고 났는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또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가서 막 말하네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또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절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그 가족들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37장 10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듣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니. 다 알아들었어요.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근데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좀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셉을 죽이자 여기까지 갔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갔는데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꿈과 다르게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요. 아니 꿈에서는 형들이 엎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실제 상황 속에서는 꿈과 다르게 오히려 죽을 뻔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그런 인생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에 바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정을 다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일들이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만나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사람들의 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맞으면 저쪽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맞으면 또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시험을 당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것은 만약 시험을 당한다면 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항상 이렇게 있으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기쁘게 여길 만한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기쁘게 여기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쫓겨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붉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쫓겨난 상황이에요. 애굽에서도 쫓겨났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 앞에서 피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억지로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기쁨이 그때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을 꺼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칭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의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 살자고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참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살자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치사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꺼내지만 결국은 당신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입을 맞춥시다.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적중했어요.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더니 사례가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뭐 거기에도 예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례를 보면서 야, 막 예쁘다 이런,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소문이 납니까? 애굽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여기 계신 분만큼 예뻤나 봐요. 그래서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소문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애굽 왕 바로가 후궁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누이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니까 합당하게 아내로 후궁으로 맞아 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서 보면 앞에서 봤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우리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이 이루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내는 팔려가도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이렇게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미성숙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미성숙하게 그것을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성숙함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미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약속의 땅을 처음부터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내가 애굽 왕에게 후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막 기적을 행하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그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다가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꾸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 나 이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다. 나를 따라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다. 아마 마음에 찔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적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안 되겠다.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젠 안 되겠다. 못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쫓아가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히 돌아서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미성숙함도 나타나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 가정이 나와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돼요.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두 아들도 없으니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처음엔 다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도 너희들 살 길이 막막하다.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 다시 살아. 이렇게 했는데 한 며느리는 그래서 떠나가고 한 며느리 누구죠? 룻은 계속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들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지, 아니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편을 또 두 아들들을 그렇게 빨리 보내셨는지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알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 4장에서 보면 그들이 진짜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족보.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복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를 살아갔던 나오미, 룻,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이 쭉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복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못했는데요. 할 수 없죠.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6절에서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지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저분은 신앙생활 참 예쁘게 잘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일 때. 그러면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자주 그런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권사님 그렇게 사시냐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시냐고. 네,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내일부터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막 애써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잖아요. 네. 그리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 있어요. 많은 가축들을 받았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것을 사레와 아내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의 중심이 서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이게 돼요?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사레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레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사실 아브라함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재산을 불렸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도 살거든요. 그것이 없어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례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의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왜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이게 속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땅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억울하죠. 지금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로 후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지불했잖아요. 짐승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사실 애굽은 잘못이 없어요. 애굽 왕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저주가 내려요? 애굽 땅에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레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빼앗겼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인간처럼, 저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겠어요?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착한 일도 잘하는데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이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처음 길을 가는 그 길에도, 또 우리가 익숙한 그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아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니 개입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